오늘 예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르트라고는 학자는 인생은 뭐와 같으냐? B와 D 사이의 C와 같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B, birth입니다. 태어나는 것. 그리고 저 마지막에 D, death,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C, choice.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죽기까지 계속해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지만은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잘 선택하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지만은 잘 선택하지 못하면 불행하게 되어지고 고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잘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불치병에 걸린 한 여자가 의사를 선택했습니다. 돈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그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인생이 달라지고 자기의 삶이 달라져서 지금도 저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이 길에 지금도 이 베로니카의 이런 이 삶이 부조화되어져 있다고요. 오늘 이렇게 여인의 삶을 우리가 배워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갖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삶의 반전과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혈류병이라는 이 질병에 걸린 이 여자는 하혈을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12회를 피를 흘리며 치료해 보고 민간요법도 다 써보았지만 별로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12년 동안 이렇게 아파도 안 죽는 것을 바라보면 아마도 암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일반적으로 성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병에 걸렸으니까 일반적으로 의사를 찾았습니다. 의사도 오늘 이게 어떤 의사라고 했습니까? 많은 의사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한 명의 의사가 아니라 용하다고 하는 의사 다 이렇게 찾아보아서 치료를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의사를 찾아서 치료해 보았더니 치료하느라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면서 마치 시험의 대상처럼 그렇게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고 했습니다. 12년 동안 용하다고 하는 의사를 다 찾아보았으니까 얼마나 치료비가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도 다 이렇게 탕진했습니다. 거기다가 효염이 없어졌습니다.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더 병이 악화되어졌다고 했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고 이쯤 되어지면 당시 문화로서는 이혼당하게 됩니다. 시집을 안 갔다고 하면 부모 형제에게도 짐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피를 흘리는 이 유출병은 레위기 15장에 보면 부정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 앉았던 의자도 부정하고 그 의자와 이 잠자리를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지고 유출병자의 몸과 접촉하게 되어지면 그 접촉된 사람, 물건 다 부정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유출병자는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요즘 뭐 거리두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일정한 거리를 두어서 부딪히지 않도록 그래서 부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정하다 다니면서 그 원어대로 말하면 탐해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나는 부정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렇게 외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에도 못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율법을 어기면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여인과 같은 이런 처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곳을 봐도 돌포구가 없는 삶을 살 때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빠져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고자 하는 집념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푸는 방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그림 한 장을 볼까요? 자, 이 그림은 프랑스 루블 박물관에 걸려있는 제리코의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그런 이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실화를 소재로 한 그림인데 프랑스 배 메두사호가 1816년에 세네갈 해상에서 파손을 당합니다. 뗏목에 사람을 태워서 필사의 이 구조작전을 펼쳤습니다. 파도치는 바다를 표류하면서 굶주림과 병마와 갈증과 악천후와 지금 싸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죽은 동료의 시체를 뜯어먹으면서 버텼습니다. 선원과 승객 149명 중에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15명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흐린 하늘에 먹구름이 막 잔뜩 몰려옵니다. 도철단 배는 강풍과 높은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배에 탄 사람들의 모습이 두 부류로 극명하게 갈려집니다. 터번을 쓰고 돛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에는 절망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희망을 놓지 않고 필사의 몸부림을 치는 무리가 있습니다. 한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고 누워버렸습니다. 결국 시체로 나뒹굴어졌습니다. 한쪽의 사람은 저 멀리 지나가는 배의 한 척을 발견하고 물통에 올라가서 자신의 옷을 벗어 흔들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한 무리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제리코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절망과 어떤 좌절 가운데서라도 벌떡 일어나서 소망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의 배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리코는 그 그림에서 이들이 구조되어서 기뻐하는 순간을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강풍에 시달리는 메두사의 뗏목 위의 사람들이 저 멀리 한 척의 배를 발견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혈류증 든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왔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여간 어렵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옷자락을 붙들다가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까지 갔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자살하거나 안 그러면 술을 먹든지 다른 방법을 쓰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셔서 오늘 이 혈류증 여인의 이런 놀라운 반전과 같은 이런 반전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남자들을 틈에 둘러싸여가지고 길을 가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혈류병 든 여인은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여인입니다. 누구를 만지거나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말하기가 힘든 병입니다. 내 눈 고쳐주십시오. 내 나병 고쳐주세요. 그리고 내 안전병기를 일으켜주세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 여자는 자신의 이 질병을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아픈 부분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날씨가 얼마나 더운 지역입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물이 많은 그런 이 지역도 아닙니다. 요즘처럼 위생시설이 있는 그런 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씻지를 못하니까 하혈을 하니까 얼마나 냄새가 그 몸에서 풍겨지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그는 찾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예수님을 만질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믿음이 그에게 생겨졌습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라도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이 믿음을 본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 가운데서라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방법을 찾으면은 우리 주님은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모든 문제 해결점이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암 근위자인 김의신 박사님은 미국 최고 권위의 MD 암센터 종신 교수입니다. 2차례나 미국 최고의 의사로 뽑히기도 한 분입니다. 1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간증도 하셨습니다. 이분이 가장 치료하기 힘든 환자가 어떤 환자냐? 우리나라 기혼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혼 여성이 암에 걸리게 되어지면 바로 그날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마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비장하게 치료를 시작한답니다. 생존 확률이 5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외국 사람들은 그 50% 중에 내가 살 가능성이 있구나 해가지고 듣고 얼마나 기뻐하고 희망적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살 소망이 50%입니다. 그러면 죽을 50%에 들 것 때문에 절망하며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기혼 여성들은 내가 죽으면 남편은 어떻게 사나, 또 내 자식들은 누가 시집장가 보내나, 그런 것 때문에, 걱정 때문에 병이 치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인데, 가족적으로 치료되는 이 사람을, 기적적으로 치료되는 이 사람을 수없이 보았는데 대부분이 기독교 교인들이랍니다. 이들은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다른 환자에 비해서 무려 수천 배의 면역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 환경을 바꾸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나의 생각은 내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그 속에 면역력이 생겨져서 암이 치료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패배의 의식을 승리의 의식으로, 그리고 실패를 성공의 의식으로, 안 되는 것을 되는 의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서 자연적으로 NK세포 면역력이 이렇게 나타나서 거기서 낫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나을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이 여인의 병을 고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가 우리에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더 잘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유대 랍비를 불러가지고, 랍비, 내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일세. 랍비가 화가 나가지고 대답합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도둑이라고 몰아붙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 몸의 갈비뼈를 훔쳐가지고 여자를 만들지 않았는가? 그게 도둑이 아니고 뭐냐? 랍비가 그거 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제가 아끼는 은 항아리를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그 은 항아리가 있던 곳에 금 항아리를 놓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말합니다. 자네 횡재했구만. 그 은 항아리와 금 항아리가 얼마나 차이가 많은가, 얼마나 비싼가. 그 도둑 정말로 참 정신 나간 도둑일세. 그때 랍비가 대답합니다. 황제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황제님 말씀처럼 도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도둑과도 같이 작은 갈비뼈 하나 가져가시고 혼자서는 부족해서 살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말이 황제의 입을 더 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불행한 여인을 행복한 여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 그게 보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7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7가지를. 뭘 가지고 있습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를 주시고 약한 몸이 약한 자에게 건강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낮은 자를 존귀케 하시고 죄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찬송의 근원이 되시는 분인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쁜 것은 다 가져가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나쁜 거 다 가지고 가시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뭡니까? 우리의 경제적인 것, 우리의 질병, 우리의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일날 올 때마다 마치 이 심장에 들어가는 피와 같이 좀 더러워지고 또 힘이 없는 그런 이 피처럼 심장에 들어가지만은 심장을 통해 가지고 거쳐나가는 피는 동맥으로 힘차게 나가서 또 몸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이런 능력을 받아서 새 사람을 되어서 오늘 성전을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세기경에 제롬이라는 유명한 성자가 베들레헴에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라틴어로 또 헬라어로 된 신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빨리 이 성경을 번역해서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제롬이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이 다 내 것인데 네가 내게 무슨 선물을 주겠다고 하느냐. 제롬이 말합니다. 제가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것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정말 나에게 선물을 주겠느냐. 그러면 한 가지만 다오. 그러니 제롬이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 죄와 고통을 나에게 다오.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고통을 가져가시면 가장 기뻐하시고 의와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12년 동안의 질병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성전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소외된 그 여자였지만은 예수님에게 가지고 갔더니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그의 이름이 베로니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이야기를 늘 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지금도 저 비아 돌로로사 길에는 그의 부조가 되어져 가지고 저나 많은 사람에게 지금도 예수님의 치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져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도는 염려와 근심과 질병과 걱정과 모든 이 우리의 삶에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주님은 그 좋아하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어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혈류병 여인은 처음에는 의사를 선택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님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질병이 나을 것이라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옷을 만졌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만지고 싶었습니다. 그는
본문에는 손을 대니 하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같은 말씀인 마태복음 9장에는 거기에는 대한다는 말을 만지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옷에 손을 댄다는 말은 그저 타치하는 것이 아니고 만져. 무슨 믿음을 가지고 만집니까? 내가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옷은 단순히 옷의 끝자락, 옷의 이 변두리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는 윗옷에 달린 이 술, 그리고 기도할 때 마치 셔월처럼 이렇게 쓰고 덮는 천 아리에 있는 이런 이 옷술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바깥에 있는 옷이라든지 기도할 때 있는 셔월을 덮어 쓰고 기도할 때 그게 옷술을 만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22장 12절에 보면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그 옷에 있는 술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계명을 내가 행하고 있는가 하는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옷에 술을 달고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술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유대인들은 탈릿이라고 하는 이런 기도 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윗옷에다가 찌찌트라고 하는 이 옷술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옷가를 만졌다는 말은 바로 이 옷술을 만졌다는 것인데, 이 옷술은 15번을 감고 또 13번을 매듭을 지어서 만드는 이런 이 줄이에요. 유대인들은 숫자에 의미를 부여했는데 15이라는 말은 아도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3이라는 말은 에하드 하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도나이 에하드가 바로 이 술이에요. 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그런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 술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것은 단순한 옷가를 만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치료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내 불치의 병을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길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이 이런 술을 만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내게로 전달해 오는 통로가 뭔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게 있는,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의 몸속으로 흘러 들어와서 나를 치료하기도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에게 12해 동안의 고통을 허락한 것은 이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딸이 되라고 이런 아픔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이런 육신의 고통과 불편함은 하나님을 만나라는 신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이 혈류증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 되어지고,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허락받고, 그리고 육신의 이 질병에서 치료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능력이 우리 속에 막 밀려 들어와서 우리에게는 삶의 모든 고통이 다 해결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항상 자기하고 말을 한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1분에 보통 한 150단어 정도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하고는 이야기할 때 말을 안 하고 생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1300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가들에 의하면 자신과 대화를 할 때 대부분이 긍정적인 대화보다는 부정적인 대화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와도 말할 수 없었고 또 말하지도 않았지만 자기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대화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손만 대어도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한 이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될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지불체의 병을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물질을 걸으시는 그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내 모든 질병은 고쳐지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을 자기가 자기 속에서 계속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믿음이 이 여자의 질병을 치료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이 여자가 어떤 것을 만지면 그 물건이나 사람이 부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으면 예수님이 더러워져야 돼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자의 속으로 흘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내 자동차가 배터리가 지금 방전되어져 가지고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안 걸렸다고 하십시다. 그럴 때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는 그런 자동차를 끌고 와가지고 선을 연결해가지고 내 배터리 저 배터리하고 연결되어지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점퍼라 하기도 하는데 내 차에 시동이 부르릉 하고 걸리지 않습니까? 연약한 내가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지면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이, 건강이, 능력이, 부여와 지혜와 힘과 권능이, 영광이 내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병이 낫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제 이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 것 붙들지 말고 예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지금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원 시간에 읽었던 말씀처럼 귀인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도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게 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한 분만이 문제 해결자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믿음의 줄을 타고 들어와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혜령 씨는 연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64년, 65년에 신춘문예에 당선되어졌습니다. 연극 영화예술상과 연극 대상을 받았습니다. 76년 36살의 나이에 세계 언론인 작가 대회의 사무총장으로 뽑혀졌습니다. 그는 미션 스쿨에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그물은 내가 채운다 하는 그런 자기 과신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30대 후반에 위암 판정을 받게 되어지고 또 임파선 암 진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죽음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카렌다에 하루 표를 하면서 이제 며칠 남았다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신이 몽롱해지더니 그의 목덜미를 확 이렇게 낚아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닥에 나뒹굴어졌습니다. 직감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그 감각이 왔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제 붙들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동안 화선지에 붓글씨로서 자기의 죄를 씁니다. 쓰고 회개하고 쓰고 회개하고 수십 개의 양초가 녹아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회개를 하는데 3개월 살 것이라고 했던 그가 6개월까지 살아가는데 그때까지 회개가 끝나지를 않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날도 기도하고 찬양으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오한이 덮쳐 오더니 이렇게 하면 죽는 것이구나 하며 몸이 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추워서 이불을 잡아 당기는데 겨드랑이에 잡히던 임파선 암 덩어리가 그만 만져지지를 않는 겁니다. 어깨에 나와있던 복숭아 씨만한 그런 이 멍어리가 그저 사라졌습니다. 복수로 찼던 배가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병에서 치료가 되어졌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신다라고 간증하며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들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방의 모든 것이 막히고 방법이 다 없을 때도 위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고통과 불행을 가져가시고 의와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붙들지 말고 예수님 붙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들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7가지 능력과 복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오늘 우리 속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을 이 여인처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 내밀어 예수님을 붙들면 됩니다. 손을 내밀어 예수님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